오늘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네 번째 간구입니다. 앞으로 그 앞에서 했던 세 번째 간구하고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앞에 세 번째 간구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타락한 인간은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믿는 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죠.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간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또 하나는 개인의 내적인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각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내 욕심이나 개인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또 나의 가치관들이 다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서 맞추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질문 125번을 보니까 넷째 간구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넷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고백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믿는 자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양식이죠, 양식. 어떤 책을 보니까요, 사람이 살면서 당장 급한 문제가 있다면, 정말 절박한 문제가 있다면 이 먹는 문제랍니다. 의식주 중에서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먹는 것이죠. 먹는 것. 옷은 없어도 살기는 살아요. 옷 없어도 살기는 삽니다. 집 없어도 어디든지 머리 누우면 잠을 자요. 집이 없어도 사는 데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먹지를 못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는 걸로 제일 또 마음 상할 수 있어요. 먹는 걸로. 남들은 3개 주고 나는 2개 주면 그 섭섭해가지고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는 문제는 그만큼 생존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고 보면 성경은요, 먹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먹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먹는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성경의 역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죄 아래,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 먹는 바람에. 인류의 문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먹는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이렇게 접근할 수 없었던 인간은 먹는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사는 자.
네가 내와 함께, 너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두드려라. 두드리는 문에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같이 먹겠다. 영생의 문제 역시 이렇게 가장 큰 관심은 주님과 함께 먹느냐 마니냐, 아니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후회하고 탄식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먹은 열매는 무엇이 문제였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떡은 또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줬나? 이것이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주님 가르치신 이 네 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왜 구해야 하는가? 이것이 도대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첫 번째가요, 인간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125번의 고백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전제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 이 양식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고, 양식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들.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는 곳일 수도 있고, 의복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건강도 되기도 하고, 오늘 필요한 건강, 오늘 필요한 우리가 입고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오늘 내게 주어져야 하는 이 모든 삶의 혜택과 유익과 모든 이득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고백하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놓치는 점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종종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문제를 강조하잖아요. 영적인 문제. 그리고 설교 중에서도 우리는 자주 영적으로 이러면서 이 영적인 표현을 많이 듣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영적으로만 이해하고 영적으로만 쓰다가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육신적인 면이 다소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우리 실제 삶이 다소 조금 위축이 되는 그 비중이, 중요성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요, 육신으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가볍게 보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수단을 매우 실제적으로 소개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라든지, 또 번성한다랄지, 또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이런 것들이 다 육신적인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 역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모든 하는 일에 범사에 잘 되고 또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내 실제 삶이 아름답게 열리고 형통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요, 내 몸이 건강하고 또 내가 바른 강건한 마음으로 또 건전한 이 생각과 가치관으로 또 기쁘게 행복하게 육신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이 영적인 건강성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은 육신적인 것을 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이제 이해는 하죠. 육신적인 어떤 죄를 멀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겠죠. 오로지 영적인 것만 구해야 된다, 이런 것은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삶과 영적인 문제를 자꾸 분리하려고 해요. 우리는 영적인 것,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 영적인 것. 자꾸 육신과 영적인 문제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실제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보다 등한히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땅에서의 삶에 매여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오히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영적인 문제를 이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육신적인 것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 이걸 그러다 보니까 더 영적인 문제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의 문제는 영육의 분리예요. 영혼과 육신은 그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과 육신이 다 합쳐져야 온전한 전인격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그래서 육신의 문제는 영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제도요, 육신의 삶에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육신적인 삶에 배어 나오고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죠. 육신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정서에,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영혼도 그만큼 혼탁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의 삶을 세상의 타락과 부패와 죄와 악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영혼이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순결할 수 있겠습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회 생활에서는 기도하지요, 예배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뭔가 영적인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일상생활에서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소득을 얻고 이 자기 생각대로 또 사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필요도.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내가 걸음을 걷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만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형편들, 영혼과 육신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의미 속에서 들어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염려와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염려와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는 염려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예요. 여기에 여러분 염려라는 것과 욕심은요 같은 동기에서 나와요. 염려와 욕심은 형제지간이에요. 염려와 욕심. 염려와 욕심의 공통점이 뭐냐? 염려와 욕심의 공통점은요 둘 다 결핍의 증거예요. 결핍의 증거.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나한테 꼭 필요한데 그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욕심이라는 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꼭 필요한데 내게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그래서 욕심을 냅니다. 나한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욕심을 내요. 나에게 있는 정말 소유를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욕심이라는 생존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신앙 교육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있었던 만나 훈련이에요.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라. 또 하나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남겨두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꼭 이런 염려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쩌지? 만나 안 오면 어쩌지? 내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시면 이 광야에서 그냥 굶어 죽는 건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오늘 것만 거두라고 하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좀 더 거두어 놓자.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내일까지 좀 남겨둬 보자. 이왕이면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비축해 두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매일 만나가 내릴 때마다 이 만나가 내릴 때는 풍족하게 내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두고 싶은 양만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하게 만나는 내렸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거두느냐에 따라. 그런데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약속하신 시간이 지나면 냄새나고 썩어서 하나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게 만나예요. 거둘 때는 내 욕심껏, 내 양껏 마음대로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딱 지나면 못 먹게 되는 게 만나입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또 나가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먹을 때 또 먹지 못할 때를 극명하게 구분하는 데에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을 때를 나누는 중요한 원칙. 인간의 생존 여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달려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 시간까지 먹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을 때는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부터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하셨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 썩어 냄새나고 없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게 되는 모든 소유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흔들고 누리고 있다가도요, 거기까지 그만이라고 하면 다 내놔야 되고 다 되돌려 드려야 되는 것들이
이 땅에서의 소유예요. 아무리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많은 것을 소유해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거두어 가시면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가져가시면 남겨진 내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해놓은 데드라인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 선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안에서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간구에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는데요. 이 일용할이라는 말은 충분한, 그리고 적절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충분한, 적절한, 일용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살도록, 이 하루를 살기에 충분한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얻으려는 심리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에 충분하게 살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얻으려는 심리에 뭐가 깔려 있느냐? 내일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에 적절치 않은 방식으로 양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적절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이드가 있는 거죠. 적절한 방식. 그런데 가이드를 넘어가게 돼요.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서 경건을 위한 몸부림은 일단 제쳐두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더 얻으려는 욕심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건 일용할 양식이 아닌 거예요. 적절치 못한 양식의 방법으로 내 양식을 끌어모으고 쌓고 하려는 욕심이 생겨나는 거죠. 양식의 출처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더 끌어모아야지, 내가 더 쌓아야지, 내가 더 챙겨놔야지, 하나님께서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 이런 마음.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끼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이죠. 그런데 정말 많이 벌고 많이 아끼고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뭔가 밑빠진 독에서 뭔가 자꾸 새나가고 빠져나가는 것처럼 나중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고백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나한테 손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손해인데 내 신앙 양심상 자꾸 자극이 오고 자꾸 감동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감동이 오고 이거 아까운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자꾸 뭔가를 감동이 와요. 그래서 때로는 구제도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이런 헌신도 하고 나눔도 하기도 해요. 내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참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내 마음의 내면에서 나를 자꾸 두드리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잊어먹고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짐작이 가는 곳이 있어요. 나만이 그냥 그런 걸 느껴요. 우리 각자가 짐작이 가는 곳이, 그때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 건가? 그 일 때문에 채워주신 건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고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가서 뭔가가 나한테 유익이 생기고 복을 얻었다고 느꼈을 때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일 내가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 건가? 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리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그냥 제가 느낀 것이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전제는 틀리지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전제에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죠. 비나이다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복 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쓰여 있는 복에 대한 약속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복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좀 치우쳐져 있는 신앙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고 계시면 또 그것도 같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복은요 빌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복, 복 빈다는 거잖아요. 복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 복 주세요 해가지고 빌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말씀 믿고 따르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복은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그냥 떼쓰고 애쓰고 막 물 떠놓고 기도하고 비나이다 그렇게 복 빈다고 주시는 복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약속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복신앙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원칙은 정확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염려와 욕심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염려 많고요. 욕심이 많으면 그 안에 하나님 비집고 자리할 틈이 없어요. 염려가 가득,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 마음을 둘 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으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는 자라면 우리는 이 땅에 염려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약속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식.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필요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필요만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필요예요. 우리의 필요. 이웃의 필요. 나를 포함한 특별히 가난한 자의 필요, 이런 것들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빛을 땅에 비추실 때 동일하게 비추시잖아요. 동일하게. 또 비를 내리실 때도 공평하게 내리십니다. 이런 걸 이제 보통 일반은혜라고 하는데, 그런데 양식을 주시는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는 방법은 좀 달라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삶의 수준, 똑같은 삶의 형편과 처지를 주신 게 아니고 각자에게 다른 형편과 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를 통해서 나누고 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래? 바로 천지를 아름답게 가꾸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아끼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베풀고 하는 이 마음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일구어라, 표현해라, 실천해봐라. 이 어령님의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밀레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삭 줍는 여인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여인이 이삭 줍고 있는 그 이삭을 가리켜서 버려진 이삭이라 하지 않고 남겨진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버린 이삭, 버려진 이삭이 아니고 남겨진 이삭. 약자를 위해 배려와 긍휼로 남겨놓은 이삭이에요.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위해서 남겨놓은 이삭. 이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배불러서 남겨놓은 그 곧 있으면 버려야 되는 있으나마나한 쓸데없는 그것이요.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의 삶을 연명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어떤 가족은 그 하나 때문에 감사하면서 한 가족이 저녁을 보낼 수도 있고요. 지금 굶주리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며칠씩 연장시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낭비하고 무심코 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리저리 쓸어내는 그런 것들 중에서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생명 같은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아 돌아서 버리는 양식은요, 주기가 쉬워요. 남아서 좀 있으면 버려야 되니까 어차피 버릴 건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세상은 뭔가를 이렇게 주고도 어차피 자기도 그렇게 필요 없으면서 남은 걸 이제 주면서 생색을 내요. 또 내가 그 필요한 거 줬다고. 그게 세상에서의 나눔이에요. 세상에서의 나눔. 남아서 있으면 버릴 것 같고 치이고 걸그치고 그래서 그냥 네 해라 이렇게 주는 것이 세상에서의 나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일용할 양식을 나눌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일용할 양식, 여기에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 아닙니까? 나한테 필요한 양식이 이게. 이걸 주고 나면 내일이 어쩌면 불안해질지 몰라요. 내가 나한테 필요한 꼭 정량이에요. 정량, 일용할, 나한테 꼭 필요한. 그런데 이걸 누군가에게 나누고 나면 내 삶이 내일 불안해질지 모릅니다. 나는 이 양식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마다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삶의 자세가. 여기에 자비와 긍휼의 여백을 남겨 놓아라. 자비와 긍휼의 여백을. 우리 마음의 틈이, 자비의 틈이 하나도 없고 여백의 틈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각박하고 냉혹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네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걸 조금이라도 조금 나눠줘라. 그 여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밥 모퉁이가 네 땅이라고 해서, 네 소득이라고 해서, 네 것이라고 해서 아낌없이 끝까지 모조리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필요한 자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종의 떡을 주인의 손에 두셨다 그랬어요. 종의 떡이 누구에게나 주인의 손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인이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가난한 자의 양식을 부자의 손에 두셨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요, 모든 것들이 이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책임이 함께 수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것을 암시하는 행동이 뭐냐면, 룻의 나중에 남편이 되는 보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가 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암시적인 행동이 뭐냐 하면 룻을 의식해서 이삭을 흘리게 합니다. 룻 먹으라고. 일부러 흘리게 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양식을 먹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식을 먹을 때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데, 성경을 이렇게 스토리를 볼 때마다 모든 이야기 속에서 먹는 문제를 가만히 관찰하게 되면 어떨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나중에 이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면, 누군가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할 때, 훔치거나 빼앗을 때,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공짜 바라고 있을 때 망해요. 그리고 또 욕심이 과도해서 많이 먹을 때, 굶주린 자가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먹을 때 꼭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납니다. 주변에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곁에서 자기 혼자 많이 먹고 잘 먹는 사람을 보면 나중에 꼭 탈이 나요. 그런가 하면 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이 되는 경우는 정직하게 땀 흘려 일을 해서 먹을 때예요. 그게 복이에요.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할 때 그것이 복입니다.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많이 주시면 또 많이 주신 대로, 또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써야 할까,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어떻게 베풀어야 할까, 이런 고민과 책임이 함께 수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혼자 먹지 않고 나누어 먹을 때 복을 수반하는 믿음의 식생활이에요.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거 하나 만들어낸 것 같아요. 믿음의 식생활. 우리는 믿음의 식생활이 중요한데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정직하게 땀 흘려서 먹고, 또 주신 것을 족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것. 혼자 먹지 말고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 이 식생활이 좋아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요, 가끔 한 번씩 애들이 치킨을 시켜놓고 먹을 때가 있습니다. 치킨 시켜놓고 먹으면 제가 이제 보통 들어갈 때는 좀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면 벌써 식탁에 치킨은 다 먹고 난 다음에 뼈만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몇 차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얘들아, 너희들 치킨 먹을 때 아빠 거 2조각만 먼저 남겨놔라. 2조각만 남겨놔라. 그 말을 하고 나서 다음부터는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아빠 남겨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빠 거 남겨놨다고. 근데 가보면 아무리 봐도 먹다가 배불러서 찌끄레기 남겨놓은 것 같은 느낌. 의심이 들어요. 막 퍼져 있고 막 뼈 막 쌓여 있고 그 2개 남았는데 이게 먹다가 남겼는지.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이제 아빠 거 남겨놨다가 또 이렇게 또 생색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일까? 우리 성도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 중에서 그들을 위해서 미리 구별하는 겁니다. 소중하고 값지게, 마치 내가 먹는 것처럼, 내 것처럼 따로 그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다 쓰고 남은 것도 아니고요, 다 먹고 남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먹는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해서 모두 내 욕심대로 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신앙을 실천하는 생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기도하고 구하라 할 때요,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들이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 속에, 간구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몸의 필요 역시 모두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 또 염려와 욕심은 믿음이 없고 출처불명의 삶이 갖는 특징이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기도에서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긍휼과 자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용할 믿음의 식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